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자, 우리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계속 여러분 안 듣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복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는 복음.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이 바울같이 참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죠. 또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목사인 제게 설교하는 것은 평생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처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떨었는지 그날이 생생해요. 특별히 주일날, 작년 예배 설교를 하는 날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배 1시간 전에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 두려워 죽겠어요. 마음이 떨려서 죽겠어요. 마음 좀 진정시켜 주시고 오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1시간 전에 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원고를 옛날에는 타자를 치지 않고 손으로 다 필사를 했습니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외웠다가 또 외우고 그렇게 원고를 준비했어요. 녹음된 제 설교를 들어보고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이게 설교인가 하고는 너무너무 낙심돼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40년이 거의 지난 지금도 저에게 설교는 늘 부담입니다. 그리고 큰 보람이면서 기쁨이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말이 길어지고 자기를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설교의 효능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설교를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과 방식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설교는, 복음은 미련해 보이는 행위예요. 설교의 내용도 그렇고 설교를 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설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설교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선포 방식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디다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디다케는 가르치다, 교훈하다, 훈계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다케는 일반적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어의 중요한 의미가 케리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선포하다, 공포하다, 전파하다 하는 뜻을 가져요. 이 케리그마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디다케가 아니에요. 설교는 케리그마예요. 설교는 설득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적어도 강단에 설 때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설교자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죄인입니다.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설교자가 듣는 청중보다 인격이나 지적인 면이나 영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임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1차적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받은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분별력.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일깨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어쩌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자에게 찾아온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내 설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오늘 1절 말씀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5절에서는 사람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언어적이고 문학적인 기법, 기교를 사용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끄는 능숙한 화술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고린도에는 능숙한 화술과 궤변에 가까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웅변가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고대에는 연극 드라마가 매우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시나 노래나 드라마, 대사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이 문자 한 단어 하나, 한 구절이 기가 막힌 표현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단 한 마리 문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노래 한 구절, 유행가 가사, 이런 한 구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어떤 사람은 유행가,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그 노래를 듣다가 마음이 치유됐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표현에 감탄하고 그 표현을 암송하고 그 표현을 가지고 토론하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떠난 지 오래돼서 설교 세미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어떤 강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교인들이 감동하는지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가 어떤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한 번은 교회는 울리고 두 번은 웃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저하고 친한 어느 목사님은 서점에 가서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유머집을 수십 권을 사서 읽고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유머가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그 사람은 유머스러워요. 그분이 설교하면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그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결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지성인이었고, 그는 오랫동안 유대교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철학과 지식적인 면에서 토론하고 주장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 이것에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보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전에 그토록 토론하고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들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지혜와 사상과 이념과 전통이 너무나 무가치한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문학적인 기법과 언어와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가사들, 멜로디로 만들어진 노래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잠깐 줄 수 있지만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지난날 그토록 사람들에게 열렬하게 토론했던 그 모든 유대교의 그 지성들이, 율법들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학자나 변호사였다면 자기가 가진 논리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가진 지성을 그들에게 설득시켜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일체 논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기독교의 우수성을 입증하거나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십자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2절 말씀처럼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십자가, 그것만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떨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어요. 첫째 해석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와 같은 그 철학자들이 머물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바울도 철학과 토론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헬라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는 거의 열매를 회심자를 만들지 못했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바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도시를 탐색해 보니까 고린도는 너무나 음란한 도시고 영적으로 혼돈된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인구가 60만 명이었고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속하는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아폴로, 포세이돈, 판테온,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같은 온갖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아프로디테는 성애와 미를 추구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 비너스. 전하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모두가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그 고린도 도시에 이 번영하고 있는 육체 문화를 보면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대하여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최악의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한번 더듬어 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기도했습니다. 다음 행성지인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듯 했는데 유대인들이 조직적인 살해 위협 때문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베레아에서도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열매를 막 맺을지런가 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간 곳이 아테네예요. 이 아덴에서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밀려온 것이 고린도입니다. 자, 몸도 육체적으로 마음도 지쳐 있는데 고린도에 보니까 우상과 영적인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두렵고 떠는 모습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나 해도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보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봤습니까? 작은 조약돌이라도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매를 맞고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가 긍정적이지 않아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지언정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심히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은 이 복음은 포기할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그런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어려워도 두렵고 떨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복음 전하는 것이 다른 이슬람 국가보다는 그래도 자유로운 것이 분위기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과는 달리 이민 사회에서는 교민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연약하고 한계 상황을 가진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 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두렵고 심히 뜬 것은 복음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해석이에요. 바울은 여기서만 두렵고 떤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빌립보 2장 있죠. 그러므로 이 두렵고 떨리는 태도는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이 복음의 무게 때문에 가지는 마음 자세. 복음은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과 피로써 이루신 구원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엄청난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무게를 생각하면서 내가 혹이라도 어리석고 이 인간의 지혜와 자랑, 교만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 오늘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정직하게 생각하면 오늘 현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진실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복음을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십자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렵고 떨리는 진지한 마음과 자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대하고 너무나 경솔하게 대합니다. 그런 태도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사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5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을 두렵고 떨리는 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보면서 우리 마음과 자세를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 인간 바울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을 적용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바울, 그렇게 지금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도행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 18장은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의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할 말을 다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가 보기에는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처럼 보이지만은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너를 통하여 은혜 받을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 두려워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맺게 되고 때가 되면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에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탁월한 헌신된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동력하도록 아주 헌신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내 동력자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베레아에 있고 데살로니가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급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금한 성교비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셋째, 그렇게 어려운 고린도 지역에 결실의 열매를 주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이 함께 회심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기서 누가 복음을 받을까?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도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고린도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 유대교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 회당장이 회심합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력한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회당장의 마음이 움직여서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서울에 있는 그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도봉산. 다른 산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이름으로. 그 도봉산을 제가 거의 매주를 등산을 했는데요. 하루는 산 올라가기 전에 등산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토요일 저녁인데 오후인데요. 그 텐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 젊으니까 감동을 주시기를 이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 제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용기를 내서 높은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섰어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입이 안 떨어져요. 힘을 주십시오. 다시 섰어요. 안 돼요. 다시 섰어요. 야, 그래, 창피당하고 좋다, 하자 하고는 막 크게 고함을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원초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 반응. 그 토요일에 텐트 치는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고함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접촉하는 그 사람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두렵고 심히 떨어도 괜찮습니다. 전에 여기 대당원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길고 하게 됐는데 저에게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고향에 서울 가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시어머님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 거 알면 집안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정말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서울 가보니까 이미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계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영광 때문에 떨어져줬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떠는 자. 이사야 66장 2절이죠. 마음에 떠는 자를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떠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힘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말씀, 어쩌면 유튜브만 틀면 위대한 막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가 쏟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맥없고 수준인 이하에 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만이 말씀에 담긴 생명, 말씀에 담긴 약속, 말씀에 담긴 축복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디 바울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과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 너무나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 야, 여기서 또 복음이 먹힐까? 내가 지난 지역에서도 매를 맞고 이렇게 쫓겨왔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가볍지 않기를 소망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적 삶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복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예수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위대성, 존귀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에, 마흔 위에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임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뿐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의 영광, 십자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알기에 아버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살려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기에 두렵고 떨었던 바울,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를 정탐해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영적으로 강력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문화가 역사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바울. 그러나 내 몸이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지언정 복음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바울. 그 바울의 심정을 저희가 100번 1이라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 전하여 살려낼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조금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쉽게 포기하는 죄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또 내가 말씀을 받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교우들이 정말 진지하게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를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담긴 모든 약속들이 체험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